아멘. 말씀 올리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함께한 온 성도들 심령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10대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0대라고 하면 19살 나이로 말하면은 19살까지를 이렇게 10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10대 때에는 보통 보면 제가 학교 요 사이는 초등학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닐 때에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때를 갖다가 이제 10대 시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대 시절 어떤 기억이 이렇게 지금 목사가 10대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게 기억에 이렇게 떠오릅니까? 저는 10대 때 그러면은 학교에 있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에서 집에 오면 반드시 하루에 해야 할 일과가 있는데 풀 한 망태기를 하는 겁니다. 풀을 한 망태기 하든 아니면 풀을 한 짐을 하든 풀 한 망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에는 밭에 나가서 보리밭을 메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또 못 심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 보리를 베고 타작을 하고 또 변원에 가서 잡초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벼를 낫으로 가지고 가서 일일이 다 베어 가지고 또 뭐 말렸다가 묶어서 이렇게 이제 달구지에 싣고 리어카에 싣고 이렇게 집에 낮에는 가지고 오면 저녁에는 불 밝혀놔 놓고 이렇게 발로 밟는 그 타작기 있잖아요. 그걸 또 열심히 밟아 가지고 탈곡을 하고 그런 10대 시절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자녀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 자녀들이 부모 직장까지 와서 부모 하는 일 도와주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때에는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일을 정말 많이 도와드렸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풀 베는 일, 풀 한 망태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리밭을 맨다든지 콩밭을 맨다든지 그리고 보리를 추수한다든지 벼를 심고 모를 심고 또 벼를 추수해서 탈곡하는 것까지를 이런 일 과정 속에서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대 때에는 이 비설산이라고 하는 저희 부모님이 안장이 되어져 있는 곳이 이 비설산인데 그 비설산에 과거에 어릴 때에는 뭐냐 하면 이 가스도 없고 뭐 난방이 대부분 다 이렇게 땔감을 떼어서 그렇게 방을 따뜻하게 했잖아요. 밥도 하고 뭐 다 소여물도 죽도 그렇게 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를 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산에는 전부 다 가까우니까 나무 다 하고 비설산 여러분 꼭대기 정상까지 지게지고 올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런 큰 이렇게 나무 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솔가지도 넣고 찍어서 넣고 뭐 잡은 나무들 찍어서 넣어 가지고 그 털에는 이렇게 풀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득 해가지고 그 비설산 꼭대기에서 이 옥포 볼리동 그 집까지 내려오는 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올라가는 길도 힘들지만 그 지게에다가 그 나무찜 한 짐을 짊어지고 오르내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의 일에 그 시대에 우리들은 일손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일꾼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일에 그렇게 우리도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되어져서 어떠냐면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대학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사역지로 가서 그렇게 사역을 20대에는 그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다윗은 20대를 어떻게 보냈느냐?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20대 시기를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로서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참 우리 20대 대학 가서 대학 공부하고 그리고는 군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직장을 구하고 이럴 나이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명 수배범이 되어져 가지고 또 쫓겨다니는 거예요. 20대의 시기를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로서 광야에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20대에 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정말 음악을 통하여서 시인으로서 정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블레셋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구했고 국민적 그런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대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음악을 통하여서 시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시름을 달래주었다는 말이죠. 20대 때에. 그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구하고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업적과 영예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20대. 목숨을 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20대, 다윗의 20대였습니다. 정확한 연대기는 알 수는 없지만은 다윗이 대략 10년 정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았을 것을 성경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정말 전전긍긍하는 정말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나이는 많지 않지만은 광야 생활에 관한 한 노련한 대가였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며 광야는 다 다녀보았습니다. 10광야를 다녀보았고 마온 광야, 엔겐디 광야, 바란 광야 참 이런 광야들을 다 다녔어요. 광야를 메마르고 인적이 없고 거칠고 잔혹한 광야 참 20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금지 옥엽으로 그냥 공부만 하고 남자 같으면 군생활하고 그런 공부하고 군생활하고 그리고 직장 준비하고 뭐 그런 결혼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다윗은 국가에 정말 큰 공을 세우고 훌륭한 시인이고 훌륭한 악기 연주자였지만 10년 동안 정말 고생한 거예요. 정말 메마르고 인적 없고 거칠고 잔혹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광야에서의 삶의 특색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을 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이라는 없는 겁니다. 고통 역시 매번 다른 법입니다. 시험이나 유혹도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안과 밖 모두 광야의 지형을 지도로 그려낼 수 있는 정말 다윗은 최고 수준의 광야 지도 제작자가 된 셈입니다. 광야에 대해서는 환하게 아는 거죠. 왜?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영예와 업적만을 쌓으면서 오로지 정돈되고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나 분노가 저와 여러분을 습격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려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광야로 가는 거지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55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나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광야로 도망간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지리적인 실제인 동시에 영적인 언유입니다. 모세에게는 시나이 반도, 시나이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대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10년이나 살았던 광야가 있었습니다. 살다가 보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피할 수 없는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대한 여러분 지역에 대해서 미리 감을 잡고 황량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미리 알아두고 보아두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할 때 사람 누구나 모두가 다 그곳에서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제일 먼저 느낍니다. 도망을 가고 싶습니다. 숨고 싶단 말입니다. 도피하고 싶은 충동은 가장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도망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충동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피 충동을 넘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여러분 기꺼이 맞이하는 자세를 갖추는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삽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조금 일찍 제가 이렇게 예배 복을 갈아입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어떤 아주 내면 치료의 어떤 전문가가 와서 그게 앞에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고 자기는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내면 치료 사역을 위해서 동분서주해서 다닌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셨어. 그래서 한 2달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을 만한 그쳐 삼을 만한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원룸을 하나 빌렸답니다. 원룸을 빌려가지고는 있으니까 원룸은 방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식사하는 임대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는데 같이 방에서 자다가 아버지가 그냥 고온히 주무시면 괜찮겠는데 아버지 코를 얼마나 고는지 막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요. 또 아버지는 잠만 자고 내일 또 시간 나면 놀러 가면 되는데 또 낮잠을 무슨 일을 하시는데 자기는 또 강의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솜을 가지고 귓구멍을 막았대요. 그래서 귓구멍을 막아도 그 솜 사이로 소리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와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게 해서 원룸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서 살펴보니까 어디 가서 잘 만한 자리가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화장실에 가끔 가보신 것 같아요. 이래 이분도 이제 화장실에 갔답니다. 화장실에 가서 그 목욕탕 있지, 그 목욕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오만이 쑤셔가지고 이틀 밤 자고 3일 밤을 자고 나니까 자신의 내면에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막 열나고 막 아버지가 뭐 한다고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화가 막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화장실에서 신문을 가지고 하나 보았는데 신문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부가 이 화물차를 가지고 사업하면서 이렇게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화물차 운전하는 부인도 운전하고 남편도 운전하는데 이게 늘 이런 생활에 익숙해 하다 보니까 신장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화물칸 뒷자리에 의자의 의석에다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또 편안한 사람은 의사 병원에 가가지고 한다든지 집안에서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남편은 뒷좌석에서 자기 혼자 투석을 했답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투석을 하고 나면 힘이 다
빠져서 그렇게 힘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진답니다. 인튜브를 해는 내용이 그렇게 실린 거예요. 화장실에서 지금은 내면이 막 폭발하는, 내면을 힐링시켜주는 강사가, 아버지가 한 3일 동안 같이 자기가 이 목욕탕 거기 안에서 잠자니까 내면에 이게 막 화가 막 솟아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폭발 직전인데 신문을 보고 바로 그 운전기사 부부의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에 실렸는데, 그래서 투석을 하고 난 남편이 너무 이제 힘이 다 빠지니까 투석을 마치고 나면 곤하게 잠을 드는데 코를 그렇게 곤대요. 그래서 기자가 그날 운전하고 있는 아내분한테 물었대요. 저 코 고는 소리가 듣기 싫지 않느냐고. 그랬더니만은 아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남편이 그 코 고는 소리가 생명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소리가 안 나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라는. 그래서 이 내면 치료 사역자가 무릎을 탁 치고, 그렇지,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는 생명의 소리다. 그 생각으로 딱 바꾸어지는 날부터 안방에 그 원룸 방 하나 있는데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즐겁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2개월 동안 잠자는 잠자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경험할 때 거의 언제나 누구든지 간에 거기서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가장 먼저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러한 도피 충동을 넘어서 성경의 안내를 통해서 광야를 기꺼이 맞이하는 자세를 갖추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스토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상상력을 흠뻑 담가 적실 때 우리는 광야에서 최악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못한 최고도 바라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중에서 일어났던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정말 너무도 뜻밖인 최고는 이 광야에서 앞으로 다윗 그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 정말 이 뜻밖이에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너무도 뜻밖인 최고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광야에서 생겨집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서 홀로 도망을 치던 다윗은 사울의 적이었던 블레셋 족속 가드의 통치자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해서 살렸고 망명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별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기스 역시 사울을 대적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친 척하지요. 미친 척해서 겨우 죽음을 면한 그가 어디로 피신을 또 가느냐 하면은 아둘람 굴로 그렇게 몸을 숨깁니다. 망명생활 끝이 없어요. 10년 동안.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최악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굴로 피해서 아둘람 굴 생활이 그 근처에서의 삶이 그래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은 혼자 피신해 있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사무엘상 22장 1절과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 굴로 피신해 있다가 혼자 있었는데 그곳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순간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예기치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선 형들과 온 집안 식구가 아둘람 굴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16장의 사건이죠. 장남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차례대로 다 거부된 다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가족들, 형들한테 이게 웃고 넘어갈 사건이 아니죠.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사건이 못 됩니다. 몇 년 지나가지고 다윗이 집에서 먹을 거 싸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던 사울 군대의 형을 찾아왔을 때 형 엘리압이 화를 버럭내고 욕을 막 퍼먹고 다윗을 동생을 멸시합니다. 지루한 양치기 일에서 벗어나서 군인들 근처에 어슬렁거리면서 신나는 싸움 구경이나 하러 온 것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다윗을 막 멸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누가? 형이 그렇게 합니다. 형이. 그런데 그런 형들이 왜 아둘람 굴로 이렇게 왔느냐는 말입니다. 엘리압과 나머지 가족들이 아둘람에 나타났을 때 다윗은 그것이 그들의 충실함과 예정의 표시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사울의 적대감이 자신들에게 가족 집안 전체까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해서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비록 못마땅하기는 하지만은 다윗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어린 동생이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따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 동생하고 같이 있는 게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그런데요, 형제는요 참요 편안할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운 일이 딱 같이 있으면 단합이 됩니다. 여러분요, 자기 형제간끼리도 막 싸우다가도요 바깥에 나가서요 동생을 괴롭히든지 형을 괴롭히면 이 동생이 힘도 없는 게 자기보다 큰 거한테 막 달라듭니다. 함께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전에 없었던 형제애가 생겨나는 겁니다. 전에는 서로 맞지 않는 형제들이지만 고통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들이 오자 다윗은 곧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모시고 광야 시절 내내 거기서 부모님들을 잘 돌보아 드립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시편이 뭐냐 하면은 133편입니다. 133편의 말씀. 다윗과 형들의 뜻이 한 해가 되었던 그 시절에 대한 기록이 시편 133편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께서 여기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주님이 여기에 복을 주셨으니 힘들고 어렵지만은 안 맞았지만은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거기에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영생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죠. 다윗 앞에 모여든 사람들, 참 압제를 받는 사람들, 참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보면 빛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회중에 대한 사회적 단평, 다윗 회중에 대한,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다윗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인 단평이 뭐냐? 어중이 떠중이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말이죠. 그 다윗 공동체에 대한 사회학적인 단평이 뭐냐 하면 별 볼 일 없다, 어중이 떠중이들이라는 거죠. 압제받고 빛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빈두리 인생들,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탈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윗이 생사고락을 10년을 함께 한 겁니다. 광야의 10년 광야 생활에서 10년 동안 사회학적인 단평이, 회중에 대한 사회학적인 단평이 변두리 인생들, 어중이 떠중이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거절당한 사람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과 10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함께 먹을 것을 구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스럽지도 못한 어중이 떠중이들, 압제받고 빛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먹을 것을 어떻습니까? 함께 먹을 것을 구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 10년을 보내면서 이들이요 사기충천한 집단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12장에 정리된 개괄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요 사기충천한 집단이었는지,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오후 예배 전까지 역대상 1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스토리의 이 커다란 맥락 속에서 볼 때 우리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하류층이었던 그 집단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태아로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지평까지 뻗어서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자들로 이루어진 그 집단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사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도, 제자, 예배자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자랑할 자가 어딨냐? 문벌 좋은 자가 어딨냐? 권력 있는 자가 몇이나 되냐? 돈 많은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여러분 인종학적 명칭이 아니라 중동 문화권의 사회적 주변 계층, 다시 말하면 비천한 떠돌이들과 추방당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안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인종학적인 명칭이 아니고 중동 문화권의 사회적 주변 계층, 비천한 떠돌이들과 추방당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문화적 정치적 엘리트들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시간에 이 점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생활 속에서 숱한 혼란과 불만족, 당혹스러움과 무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실망과 불만족이 생겨나는 영역은 공동체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참 희한한 별종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영성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실망과 불만족이 생겨나는 영역은 공동체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지만 참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것은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의 공동체원들 가만히 보니까 서로 남의 일 가지고 수근수근대고 남의 일 간섭하고 말이 많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교회에 모여든 이 공동체의 구성 멤버가 어떤 사람인지를 교회 공동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런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서 사람들이 서로 남의 일을 가지고 수군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강단에서 읽어주는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을 것이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편하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강단에서 뭡니까? 교회가 최근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질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 읽고는 의를 향한 내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깊은 갈망에 그렇게 사로잡히지만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 아이 봐주는 일, 봉사 좀 해야 됩니다. 저일엔 청소도 좀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처 방법은 홍보 활동과 전문적 무대 공연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성공하기도 하지만은 그 내용과 정신은 판매 활동이나 멜로 드라마 세계의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의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 도덕적 사회적 하류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기꾼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현실적인 말씀을 하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으로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어렵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참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잘난 사람들, 매너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만 모여들면 뭐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들도 못 하나 봐요. 또 싸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먹고 함께 하다가 보니까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함께 하니까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오전에 예배 출석한 여러분,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의 공동체는 매너가 좋고 여유가 있고 참 이런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사람들,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 together again,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 출석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